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선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한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순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일은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일이며 육으로 죽임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림받으신 다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선한 뜻을 따라 받으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칙을 벗어난 일이지요. 그 고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인 만큼 억울함으로 따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마지못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위해 의인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의 절정이요 가장 고귀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은 아버지의 이러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몸으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림받아 부활하신 후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셨으며 이런 권세와 영광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얽매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 즉 감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불순종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노아 때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즉 겨우 8명의 소수가 물을 통해 구원받아 들어갔던 그 방주가 지어지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시던 바로 그런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으로 죽은 자들의 영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목적은 노아 당시에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던 그 상황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날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시대의 복음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복음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며
죄와 죽음과 사탄에 얽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라는 말은 노아 시대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세대는 다같이 영적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만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홍수의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갔고 이 물은 후일에 베풀어질 구원, 즉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를 예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을 통해 얻은 구원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받는 세례를 미리 증거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이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깊이 설명합니다. 우선 21절에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가리켜 이런 부패한 성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세례가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제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받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림받는 것과 연결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새 사람의 출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는 새 사람의 본질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의 본질 또는 특징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새 사람, 새 생명의 특징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선 16절에서 믿는 자에게 모함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오직 선한 양심을 따르라고 권한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두고 판단하여 선하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심적 기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기능이 그 순전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한 인간의 길은 병들어 약하여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며 오염되고 악하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패하여 더러워지고 악해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이처럼 본래의 순전함을 회복한 양심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온전케 된 양심, 아름다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은혜로 회복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호소하며 묻는 것이 있고 중생한 신자는 자연히 이런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사도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번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믿는 자의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내적 변화의 근거와 토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앞서서 밝혔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들어가신 그 권세와 영광이 이처럼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